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이 1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아스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스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부아 딸들이 말하오리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슬로부아 딸들의 법. 금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죠.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민식이의 법.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숨진 김민식 그 어린아이 사고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 지역에 대한 법을 만들자 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그 법 명칭이 민식이 법이죠. 이번에 또 정인이 법도 국회에서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로부아 딸들의 법. 무슨 말이냐면은 그 김민식이라든가 정인이 당사자들과 본인에게는 슬픈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슬픈 일이지만 그 본인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어. 법. 여기도 슬로부아 딸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오늘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뭔 말이지? 슬로부아시 러시아 말인가, 헬라어인가 이러고 이제 궁금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전에 우리가 그 레이지파 20세 이상의 남자 계수해가지고 기업 나눠줬잖아요. 근데 슬로부아스 딸들은 집에는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을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부아스 딸들이 아마 이제 출가했으면은 그 시집의 기업을 나누면 되는데 보건대 이제 시집을 안 간 것 같아. 시집을 안 갔으니까 딸들만 모여 사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저 고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죽었는데 집에 남자가 없다고 우리 집에 기업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슬로부아스 딸들이 말에 맞다. 줘라.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요.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의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의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집에 가장 말하자면 힘이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힘 없는 집의 딸들, 남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응답으로 바꿨어요. 최고의 응답으로. 법으로 탁 정해졌으니까 이 최고의 응답이지.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상처 이런 게 있잖아요. 상처. 말하자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집안에 남자도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을 받는데 자기는 기업도 못 받고 있지. 근데 요 상처를 그래 저 슬로브와 집안에도 기업 줘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으니. 그러니까 민식이법, 정인이법, 아예 막 전국의 어린이 보호 지역에 자동차 속도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요즘 다닐 때 우리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싹 바뀌고 전국의 그 주행 속도가 다 바뀌어 버릴 정도로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참 슬픈 일이지만은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게 참 본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저것들을 말해야니 민식이는 죽었고 우리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는데 응답이라 한다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응답받아서 약점을, 자기의 단점을, 자기 아픈 것들을 이렇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상처 안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져라, 차라리 교회에서. 저 이제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다도요, 상처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그래서 상처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1시간 지내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그 상처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니까는 들을 때는 맞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러니까 아예 상처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놔버려. 이렇게. 그런 모임도 필요하다니까. 막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들끼리만 한번 모아놔버려. 불안한 자들의 모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있잖아요. 복음 속담 만들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거를 속담을 복음 속담으로 창세기 3, 6, 11 심은데 저주 재앙하고 138 심는데 증인된다. 저 뒤에 보시라니까요. 한번. 차라리 막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봐라. 어떻게 되나. 그래야 그 치유받아야지. 애들이요, 어릴 때 학교 안 간다잖아요. 그러면 이놈 새끼 팍 가라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가냐. 그럼 더 안 갈래요. 안 간다. 그래 가지 마. 그러면 가방 들고 갑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밥 안 먹는다 해보세요. 억지로 먹이려면 더 안 먹어요. 수저 뺏어버리세요. 그러면 와서 먹어. 딱 보세요. 8절, 27장 8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딱 규례로 법으로 특정해 놔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의 굉장히 어려움, 단점, 약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으로 완전히 이게 도구로요. 이거를
전에 한번 내가 얘기해놨습니까? 대구 라합 선교회.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요. 아니 본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술집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라합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라합 선교회 발족식을 했다니까. 떳떳하게 나와서 하더라고요. 나는 대구 수성구 어느 룸사롱에서 실장으로 있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사회 보면서 대표기도 나는 아까 그 실장님 밑에서 일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또 헌금기도 저는 저 노래방계 이제 보도방이라고 그래요. 저 보도방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얼마나 그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직업을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자기 어려움이고 약점이고 단점인데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그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유 목사님 어머니 일강에서 결론 보니 뭐라겠죠? 당신 주변은 전부 당신 그 필요 없는 방해꾼들만 있었다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김영수 사모님이 그걸 들으실 때 사모님 수준에서는 당신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늘 사모님은 유 목사님 자기 걸림돌이고 그게 그래 힘들어 늘 그게. 그러니까 뭘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힘드냐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 하는데 진짜 남편이 힘듭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지. 가정생활하는데 힘든 것을 힘들다 하면 안 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하는데 부인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다 그거를 힘들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불신자지. 그게 불신자 수준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요 뭐 약점 단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막 넘쳐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이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막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같은 목회자한테 가서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참아 못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법을 딱 정해놨어요. 법을 정해놨다. 법.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막 자존감이 업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막 자존감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근데 완전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규범이 있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요. 자, 그러면 슬로 부하 딸들이 굉장히 그때 상황적으로는 힘적으로 밀리고,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도구로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7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먼저 본 것이 있어요. 먼저 본 것, 먼저 체험한 것.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보고 체험을 했어요. 다. 그래서 광야 이전에 슬로보와 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슬로보와 딸들이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오직 이 오직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 내 오직과 하나님의 오직. 우리 오직 하잖아요. 근데 오직인데 내 오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뭔가 동기가 있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오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오직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광야 이전에 어디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6월절의 비밀,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로 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강야에서 이 슬로푸아스 딸들이 뭘 받느냐 하면 이걸 본 겁니다. 말씀의 흐름, 이걸 본 거예요.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요, 딸들을 낳아도 이런 딸들을 낳아야 돼. 이게 아무 집안 딸들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죠? 어딘가는 집안에 딸들이었으면은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 기업이 없구나. 이제 어디 가서 시집이나 잘 가면 쓰겠다. 이렇게 기업 많이 얻은 기업 쪽에 남자 택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러고 말겠죠.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슬로푸아스 딸들이 이걸 본 겁니다. 광야에서 말씀의 흐름, 이걸 본 거예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요. 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좀 실수하면 하나님이 웃지. 우리 실수하면 하나님 보고 웃습니다. 새끼, 아이고 저거 참 이라고 웃지. 얘 새끼 너 잘 걸렸어 이 새끼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 잘 걸렸다 이 새끼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그러는 거지. 사람 수준에서 너 잘 걸렸어. 강단에서 오직 그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습니다. 웃어. 아휴 저거 참 그래 이러지. 어찌 수준을, 하나님 수준을 사람 수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수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흐름을 딱 본 겁니다. 슬로푸아스 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말씀이 흘러가는 걸 본 거예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보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집중. 말씀에 집중해라.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이라 할 때에 그 치유라는 것을 전제한 집중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 집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치유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집중하면은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말한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치유라는 말은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가 되면 뭐가 치유가 되냐면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으로 치유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말한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하게 미래 놓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흐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가족 때도 1강에서도 이런 메시지 잘 들으셨겠지만은 새가족을 만나면 그 새가족이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다리 역할도 해주고 뭐 같이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뭐 그런 건 좋아요. 이제 그런 당연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새가족에게 빨리 뭐가 나오도록 이게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무슨 오직이냐? 복음 오직. 그래야 과거에 자기 답도 나와버려요. 과거에 대한 것도. 그래야 상처가 끝나는 거잖아요. 과거. 복음 오직.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오직 나오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른 것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신앙으로 놓고 본다면은 광야 이전의 역사를 봤을 것이고, 광야길을 같이 오면서 이 광야의 역사를 봤을 거다. 말씀이 흐름대로. 그럼 당연하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달라는 것은, 자기 기업 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하게 이거를 놓고 필요한 거잖아요. 세계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가 뭔가를 봤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응답을 봤다는 말이죠. 미래의 응답을 봤으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이지. 내일의 응답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 이유가 없으면 오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줄에 계신 물어보세요. 안 먹을수록 좋아. 안 먹고 싶어 그냥. 안 먹어도 살 수만 있다면, 그죠? 먹을 때 이빨 아프지, 쉬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미래에 준비한 응답이 없으면 살 이유도 없어요. 뭐라고 삽니까 그게요? 그렇죠? 어쩔 때는 그냥 죽었으면 쓰겠더라. 그냥 뭘 때문에 그냥 맨날 먹고 사고 뭐 일어나고 뭐 하고 그게 반복될 것 같으면 몰라서 합니까 그게요. 그렇죠? 미래에 응답이 없다면 살 이유도 없잖아요. 뭘 그렇게 살아요. 별로.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뭔가요 딱 자기 나름대로 답을 딱 찾으세요. 여러분들만의 법을 딱 만드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약점, 단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딱 복음 안에서의 법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자존심 상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라든가 단점,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 엄청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법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게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주사 맞았더니 누가 물어보더라고. 안 아프냐고 그래서 안 아프다 그냥 무반응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드셔서 그런데요. 나이 드시면 안 아프다네. 그래서 바로 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파 뒤지겠다 그랬어. 아파 뒤지겠다 말. 그게 자존심이라니까. 그게 자존심.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표시는 안 내지만은요, 이것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나름대로 법을 못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이것 때문에 걸려요. 어려운 것, 약점, 단점 이런 것 때문에. 슬로브와 딸들처럼 이거를요
자기들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 딱 돼야 돼. 이렇게. 자, 우리 8시 기도에 뭐 그렇게 썩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럼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한다 할 때에도 가사와 곡이 중요해요. 가사, 내용, 곡, 멜로디 아닙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자, 거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이 있죠. 그러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해놓고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찬양이다. 우리는 내 나름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내 믿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찬양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오직 하는데 이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요. 이 오직도 내가 오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해도 안 돼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 피가 하나님의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그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게 보이죠. 이제 유일성 응답. 그러니까 유일하다, 막 특이하다, 특수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유일하다, 그냥 특수하다, 특이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유일성 응답.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유일성 응답이 보여.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빈 곳 살리는 거죠. 힘 중에 힘이 뭐지요? 영적 힘. 힘 중에 힘이 뭐냐? 영적 힘. 그래서 열왕기 2장 9절 11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힘이 최고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힘을 필요로 한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 보니까는 그 영적인 힘이 나타나잖아요. 불말과 불령과 도단석에 그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영적인 힘이라 할 때에 영적인 힘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막 파워, 뭔가 막 이적과 표적, 그걸 영적 힘 그러거든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그건 결과고, 여기서 말한 영적 힘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를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지식. 힘이 뭐냐? 지식. 뭘 많이 안다가 아니고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지식.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 그게 힘이지.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힘 중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힘 얻어 가잖아요. 오늘 또 힘 얻어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또 힘을 얻어 가지고 가라 그 말은, 오늘 또 능력 가지고 가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지고 가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가라. 뭐가 영적인 힘이냐?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힘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영적인 힘을 달라 했을 때는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 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맞는 거잖아요. 힘 달라 할 때.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대개 여러분 거의 100%네요. 그건 100%면 한 90% 정도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니 이거 138 붙잡고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표준 삼고 가는데 뜻대로 잘 안 되죠. 한 90% 정도는. 그게 뭐지요? 여정인데 무슨 여정이냐면은 남은 자의 여정. 남은 자.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려니까는 복음만 남는 게 필요해요. 복음만 남는 게. 그래서 복음만 남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 남도록 하는 여정. 그게. 그래서 여러분 무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유식, 자기가 배운 지식, 세상 지식, 이게요. 복음으로 그걸 완전히 누르지 못하면은요, 그게 자꾸 나와요.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의 여정. 그 다음에 남는 자의 여정이 있어요. 왜? 능력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능력 체험하라고. 남는 자의 여정.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 왜? 제자 남기고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왜 뭐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계속 일삼판하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여정. 네가 복음 전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복음만 남는 그런 여정이 필요한 거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네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제자 남기고 문화 바꿔야 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여정이 네게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뭐죠? 그 다음에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죠? 이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인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 은혜로 구원. 감사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말씀의 흐름. 사실 여러분 이것만 돼도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 이것만 돼도. 그런데 억지로 이게 되긴 됐어. 억지로 아유 진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억지로 되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억지로 된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좀 내 상황이 좀 바뀌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90%가 아니라 이제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고 참 이게 제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로. 안 되는 것 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되는 게 90%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늘 암울하게 합니다. 이렇게 침울하게. 억지로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 억지로 감사하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 제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설령 진짜로 하나님의 오직인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여기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말씀의 흐름.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광야로 들어섰잖아요. 광야 들어서서 광야에서는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성막 만들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진짜 감사한 것이 아니야. 진짜 이게 감사하다면은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해되고 감사하다면은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맞아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전부 어디를 가려고 했죠?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지난 1부에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야말로 목사 중에 목사다. 왜? 쉽게 말하면은요, 성도 죽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돼. 죽든 말든.
ROTC하고 2, 3절 세우고 막 죽든 말든 개척교회 막 죽든 말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도 저성도 이 교회 저 교회 행편 봐주고 사정 봐주고 말씀은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의 방향 제시 못한다. 그게 반 목사예요. 온전한 목사가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는 것이 지금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위의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 이거는 은혜인데 여기서부터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그 믿음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말씀 따라가지. 그러니까 강야에서 고라 이런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말씀을 보고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믿음. 말씀의 흐름. 아시겠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교회 주보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고 잘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막 계속 반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지나간 말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뭐 헌금이나 이런 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지나가는 말인데 웃잖아요, 이렇게. 그걸 톡 아멘 그래야 되는데 웃고 있어. 진짜 응답을. 말씀의 흐름.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줬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간표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잘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럼 집중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치유돼요, 치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했잖아요. 싫은 소리란 말은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내 능력에 내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남이 막 내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막 누가 오해의 말을 하고요. 막 오늘도 막 아침에도 엄청 지금 누능 쓰고 왔습니다만은 근데요, 그게 내가 누명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걸 덮어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돼요. 근데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집중을 해보면은 치유돼요. 어떻게 치유되죠? 그래, 내가 그릇이 더 커지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치유가 나와요. 아, 내 뜻 아니구나, 내 생각 아니구나, 내 것 아니구나, 이렇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앞으로의 응답까지도 보여요. 그게 마음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진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 전에는 가짜 나야. 근데 진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보여.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위에 것 1번을 우리 기본 21개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행복한 기도 5가지. 이거는 달란트 7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자, 그럼 네 번째가 뭐죠? 이때부터서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여유.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요 기다릴 수 있고요. 또 현장과 상대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9가지 흐름 포인트잖아요. 현장 흐름 바꾸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 딱 나오죠. 증인으로 서게 돼 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힘이
막 순간적으로 확 생긴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딱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막 내가 막 기도해 갖고 마음이 기뻐지고 뭔가 그래 좋다 막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어라.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죠?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그래서 1번 엘리야의 것을 가진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오바다, 갈멜산에 선 엘리야, 호렙산에 선 엘리야. 여기서 이제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져라. 렘넌트는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져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지라 했을 때는 시대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진 겁니다. 현장과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진 겁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뭐 막 바위를 쪼개고요, 막 그런 힘을 했단 말이 아니고 그 시대 우상 시대, 그러니까 재앙 시대잖아요. 왕도 백성들도 전부 우상 앞에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이때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가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그랬죠. 렘넌트 사상.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죠. 19장 18절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놓았다. 19장 19절로 21절 이제 엘리사가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가질 메시지가 뭐냐? 너는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고 남겨라. 그러니까 원래 렘넌트 사상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도 되지만 원래 렘넌트 사상 속에는 바톤이에요. 바톤.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터치해 주는 거예요. 뒤로. 렘넌트. 바톤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란 말이냐. 바톤 터치. 제자 되고 제자 남기고 제자 세워라. 엘리사가 미리 가지느냐 그랬죠.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의 미션을 찾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뭐 했느냐? 도단성 운동.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이 운동해야 돼요. RUTC. 네가 가는 현장이 RUTC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가도요. 삐뚤삐뚤한 애들이 있고요. 어쨌든 한번 가는 애들이 있고요. 대학 갔는데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 지가 미션홈 하고요. 지금 학교 공부하면서 미션홈 하고 다락방 하고 그게 RUTC요. 그럼 이제 이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하겠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막 한 지역이라든지 한 파트를 맡겼다고 해보죠. RUTC 하지.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는 RUTC 응답받아라. 도단성,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하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여기. 교회 이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유성의 우리 학생이, 그 연권 1학년 학생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제가 물어봐서요, 메시지 하면서, 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주님이 세웠다 하겠지.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 이제 신학생 김 기자하고 그 몇 명이 같이 한 렘넌트까지 합쳐서 한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꽤 오래됐어요. 초창기 때부터 하여튼 이렇게 했었으니까. 김 기자 담임 전도사 외에 30명이 세웠다 이 교회는. 그렇죠. 이 교회 누가 세웠죠? 이 원내스 교회? 원내스 교회 누가 세웠어요? 김치훈 목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세운 거예요. 맞다니까 그러래.
그 설교 제목이 주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냐? 주님이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 대답 나올 줄 알고 묻는 거지. 아니다. 이 교회는 김기자 담임 전도사회에 30명이 세웠다. 이 교회는, 세계 선교교회는. 그런데 그 30명 여러분 개인을 주님이 세웠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교회 어렵고 교회 무너지고 교회가 월세 못 내고 누가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세운 이 교회, 내 이것만 안 들리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돼 있다니까. 천국이 열쇠까지 갖고 있어요. 이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근데 사람들은 전부 건물 교회 보고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모인 것을 보고 교회당, 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먼저는 네가 건물 교회, 그건 주님이 세운 거 아니야 라고 해보는 또 이상합니다만은, 일단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나와 너야. 너하고 나하고 안 흔들리면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건물 교회는 다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원내스 교회잖아요. 그게. 그러죠. 김인순. 김인순 권사는 참 감사하지. 저 김인순 권사 집에서 첫 예배 드렸다니까. 단칸방, 부엌, 방. 참 그때 어떻게 사는지 몰라 다들이. 단칸방에서 다 살았잖아요. 부엌 하나에 이렇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시작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4년, 5년 요래 됐을 때, 한 6년 됐을 때는 막 빈손 털었어. 빚밖에 없어, 빚밖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성도도 그때 꽤 나온 거예요, 성도가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세운 교회들이 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세운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 당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되고 복음운동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얘기해 주세요. 이게 나와 네가 주님이 세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같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당이다. 그럼 교회당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서신서라거든요. 편지. 그걸 전부 싹 어디에다,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교회. 이 교회당에다 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전도한다고 붙잡혀가지고 유배대 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당이다.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네가 교회요, 네가 가서 예배하는 곳, 교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당. 여기에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지교회는 이게 이제 지역에서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전도운동 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만, 우리 렘넌트에게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학교, 네 사업장, 네 직장, 그게 교회야. 거기서 네가 교회 축복을 누려라. 그게 지교회다. 그리고 앞으로 갈 천국, 마태복음 25장, 그게 우리의 교회다. 이렇게. 예배의 키가 뭐냐? 교회의 핵심 키가 뭐냐? 예배. 예배에는 세적일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기도다. 이렇게. 자, 2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보호자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빛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전부 다입니다. 회개하란 말은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끝이요, 사실은요. 회개해라. 유대인들한테 율법이 기준은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이 기준 아니야. 회개해라. 어디로? 복음으로. 그래서 기준을 복음으로 바꿔버리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요, 사실.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방에 맞추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직업이 무슨 직업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도자로 살면 돼요. 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 약속하신 거 그대로 오게 돼 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한 축복이 흑암을 완전히 묶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전도가 뭐냐 했을 때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되느냐? 이렇게 전하면 돼요. 네 문제 아니야. 문제 따로 있어. 그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거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복음이라 말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 그냥 삶의 기준이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이제 다른 게 기준 없어요. 복음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복음 기준. 이렇게. 그럼 남은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이제 전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어떻게 전하느냐? 네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그 말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 아니야. 문제는 따로 있어. 뭔데? 하나님 떠난 거야.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 그리고 네 배경이 지옥 배경. 지옥 갈 건데 지옥 배경에서 그게 네 문제야. 네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당신에게 지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따로 있다고 말이야. 원인 따로 있다. 그 원인이 하나님 떠나고 사단한테 소속되어 있고 지옥이 배경인 거. 그걸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야. 그렇지. 오케이. 네, 그러면 맞았어. 내가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 다 했어. 그럼 또 뭐 내놓으라 하겠죠? 내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래, 오케이. 나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내 문제 그럼 해결해 줘. 이럴 거겠죠. 그래서 얘기해 줬네. 새가족, 그 말이 지금 새가족 얘기합니다. 뭐 하면 되는데? 감사 나와야 돼. 그렇죠.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어. 그럼 이제 요거 해결해 줘. 그러면은 이해 못 했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해 못 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까?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암이 발견됐어. 그럼 감기가 문제 돼? 안 되지. 암 나왔어.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 감기 걸렸던 것이 그렇게 감사잖아. 그게. 그래서 조금 얼른 충격을 주려고 극단적으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충격을 줘서 바로 얘기한 거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복음도 못 만났을 건데 복음 만났으니까 감사하잖아. 계속 하란 말이 아니고 그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감사. 대부분이 여러분 오케이 맞네. 내 문제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그랬네. 그리스도 오케이.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바로 해결해줘. 그럽니다. 아니지.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하죠? 우리가 이제 그릇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릇.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실 축복이 있으니까 그 그릇 만들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후대, 랩런트 키우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제. 그게. 그럼 목사님 이제 내가 문제를 생각하면 영 해결 안 되는 겁니까? 아니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요. 너희는 뭐 하면 되느냐? 앞으로 쭉 나가면 돼. 그렇죠? 감사하고 새로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담을 그릇 준비하고 이제 우리 후대 미래를 놓고 렘넌트 키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러면 내가 문제라면 그거는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거고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좀 이렇게 가버려 그냥 이게. 자, 레인의 기업 치유. 레인의 절대 기업 24. 레인의 절대 기업 살리는 자의 편에 서라. 이렇게 치유, 말씀, 기도, 전도 24. 도피성을 관리했으니까요. 살리는 자의 편에 서라. 다 살려라. 사회적 범죄도 살리고 정신병자, 영적인 병 다 살려라. 그게 그 다 살리란 말은요.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살리라는 말은 그건 네 문제 아니야. 문제 따로 있어. 그게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사형 당한 건 사형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을 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으로서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었으면 사형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당한 그 사람이 자기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 그것 말고 네가 사형에 해당된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사형당하도록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살려주자. 다 살려라. 이렇게. 자,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치유되면 돼요. 나의 24는 말씀, 기도, 전도.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연결시켜라. 이 시대를 사는 나의 미션은 살리는 자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묶는 빛의 역사, 여러분 걸음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 부하츠 딸들이 자기의 어려운 것, 또 약점, 단점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도구로,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약점, 단점, 어려운 부분들을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의 도구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렘넌트 현장을 놓고 또 우리 전도 현장을 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후대 현장에 또 우리 전도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정진 권사님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